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지난 6월 2일에 한국교회 설교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어떤 주제로 가장 많이 설교가 되어지는가 했을 때에 47% 가장 많은 주제가 뭐냐 하면 위로, 치유, 격려의 설교였다. 현대인들이 사는 것이 쉽지 않죠. 워낙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이런 위로와 격려가 되는 설교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도 이런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회 강단에서 전해져야 될 주제는 뭐냐라고 했을 때 61%가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 설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늘 고민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참 피곤하게 살다 왔는데 위로와 격려의 설교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나 그것은 끝만 치료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을 설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당신이 죽은 1분 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제목은 제가 이 책 제목에서 따왔어요. 어윈 루츠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책 제목이 너무 직설적이죠. 제가 오늘 정말 직설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이 책 제목을 따왔습니다. 이 책 표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 당신이 있을 곳을 오늘 아는 것. 죽음의 커튼 뒤로 들어선 1분 후에 우리는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든지 아니면 세상에서는 결코 알지 못했던 어둠을 처음으로 보게 될 것이다. 어느 쪽이든 우리의 미래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며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 밑에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죽은 1분 후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제목이 아주 직설적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죽은 1분 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많은 훌륭한 철학자들이 있고 또 인생에 대해서 상담해주는 심리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까요? 죽음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친히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부자와 나사로라는 제목으로 많이 알려진 이야기지요.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부잣집 대문 앞에 거지가 들어누워 있어. 왜 그 부자가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이 당시에 집의 구조가 이러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호화롭게 사는 부자는 대저택을 짓고 살았겠지요. 근데 이제 이 그리스 로마 양식에 따라 집을 지으면 굉장히 높은 벽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뜰은 저 안쪽에 있고 그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때에 그 대문이 통로처럼 되어 있대요. 아주 깊숙한 통로를 지나서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안뜰에서 잔치할 때에 대문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가 거지가 구걸하기 아주 좋은 장소예요. 뜨거운 햇빛이 내려지는 한낮에 그곳에 있으면 그늘막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부잣집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뭘 던져주겠죠. 이 거지는 그 대문 앞에
있으면서 부자가 그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했다고 하는데, 이 당시에 파티를 열면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뭐 이렇게 기대듯이 누워가지고 고기도 뜯고 생선도 먹고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먹다 남은 것을 그냥 바닥에 그대로 버린대요. 그러면 종들이 와가지고 빗자루로 썰어가지고 쓰레받기에 담아서 갖다 버리는데, 이 음식 쓰레기를 나사로에게 아마 던져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지가 그것을 주워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에서 아주 특이한 것이 있어요. 성경학자들이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이 거지의 이름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나사로. 우리 주님이 비유를 드실 때는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해 봤을 때, 이건 단순히 우리 주님이 비유를 드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을 말한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실제로 이 나사로의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는 거지요. 이 부자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거지요. 이 커튼이, 죽음의 커튼이 쳐져 있는데 아무도 그 뒤에서 일어나는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커튼을 젖히시고 지금 이 부자와 나사로에게 일어난 이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 부자는 정말 부자였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오늘도 파티다. 내일도 파티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부자이기에? 한국에서 부자는 어느 정도 되면 부자가 됩니까? 지난 9일날, 6월 9일날 제 그 뉴스에 딱 떠서 봤는데요. 한국의 상위 1%가 되려면은, 갑자기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네. 40대는 32억. 그러니까 순자산, 현금화할 수 있는 것. 그리고 60대는 45억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찐 부자는 최소한 100억은 돼야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한국에 이런 부자들이 있는데, 이 예수님 당시에 이 부자는 정말 부자였던 것 같아요. 아주 고급 브랜드의 옷을 입으면서 날마다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틀림없이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 부자가 찐 부자여서 이 시대에 100억을 가졌다고 쳐봐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데, 자기를 위해서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어요. 외부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 부자가 만약 자기 집 문을 나와서 그 거지 나사로를 보았다면 자기 인생 즐기려고 날마다 호화롭게 파티를 열지는 않았겠죠. 예수 안 믿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오늘날 대한민국에 사는 현대인들, 우리도요, 뭐 이 부자만큼은 안 되지만 정말 호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정말 가난하고 춥고 배고픈 시절을 지나오셨지요. 정말 옛날에 먹을 게 없었어요. 그죠? 우리 청소년들은 이해를 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요, 정말 호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아니, 조선시대 임금님보다 우리가 더 호화롭게 삽니다. 임금님이 브라보콘 먹어봤겠어요? 뭐 동빙고 서빙고에서 얼음은 먹었다고 하는데, 우리처럼 그렇게 못 먹었어요. 뭐 망고 먹어봤겠어요? 두리안 먹어봤겠어요? 아이고, 침이 넘어가네. 아니, 조선시대 임금님이 롯데 시네마 가가지고 영화 보셨겠어요? 제가 지금 간접 광고하는 거 아닌가 아시죠? 비행기 타보셨겠어요? 우리는 비행기 타고 그래도 해외여행도 갈 수 있잖아요.
조선시대 임금님의 평균 수명이 몇 세요? 45세. 물론 영조 임금님은 82세까지 사셨지만 그건 특별한 경우고 평균 수명이 45세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조금만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또 치료받을 수 있지요. 정말 우리는 호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날마다 호화롭게 살다 보니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살다 보니 사후의 세계,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가 천국인데 오늘 하루를 어떻게 즐길 수 있을까? 이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니, 오늘 대한민국에 사는 현대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30년 전만 해도 지금처럼 이렇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30년 전에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인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죽음에 대해서도 아무 인식이 없습니다. 왜? 하루하루 재밌는 게 너무 많아.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않아도 나 혼자 있어도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내 손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한국 교회 설교 실태가 그런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그냥 험한 세상 살다가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에게 오늘 그냥 위로가 될 수 있는 거, 그냥 상처난데 이렇게 상처 발라주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 설교가 필요하냐? 당신이 죽은 1분 후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즐길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쾌락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당신이 죽은 1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는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단지 세상 살다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 위로하고 그냥 그 상처에 반창고 붙여주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당신이 죽은 1분 후 내일 있을 곳을 오늘 아는 것, 그에 대한 명확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자,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부자가 죽고 싶었겠어요? 만약 누군가 이 부자에게 1년만 더 살 수 있도록 해준다면 이 부자는 기꺼이 자기 재산의 절반을 떼서 주었을 것입니다. 정말 죽음 앞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루의 생명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나 이 부자의 재물로 자기의 죽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부자다 보니 친구들이 있겠지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 어떤 권력으로도 죽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여기 지금 젊고 건강하신 분들 계시는데 내가 아무리 젊고 건강해도 이것으로도 죽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과연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당신이 죽은 1분 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 23절과 4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 말은 천국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음부에 들어갔다. 지옥이죠. 불꽃 가운데서 고통합니다. 당신이 죽은 후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철학자도 심리학자도 어떤 과학자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님만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후 1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 펼쳐진다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이와 같이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심지어 신학자들이, 신학 교수들이 앞서서 이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고든 카우프만이라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 20세기 후반의 세계적인 현대 기독교 신학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천국과 지옥이 더 이상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현대과학과 이성을 살아가는 시대에 저 하늘 위나 땅 밑에 실제하는 사후세계로서의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는 것은 기독교를 한낱 신화로 전락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신화에 불과하다. 아니, 기독교가 그런 거냐, 이런 소리를 신학자가 한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수님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 칸트와 헤겔을 지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윤리 도덕적인 차원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이 유명한 20세기 현대 기독교 신학자의 말처럼 그런 거 없다, 그 신화다, 이 말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이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누가 당신이 죽은 1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누가 정확하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단한 무슨 박사학위 여러 개 가진 그 신학자가 할 수 있겠어요? 천만의 말씀, 우리 주님만이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죽은 1분 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 존재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이 부자 보십시오. 그가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그는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불러 이르되 입으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불꽃 가운데 고통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몸으로 감각을 그대로 느꼈습니다. 물론 영혼이겠죠, 여기서는. 그리고 그 나사로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기억이 남아 있었고 의식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죽은 1분 후에 존재가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어서 끝나는 것 아니다. 죽어서 사라지는 것 아니다. 이 봐라, 그대로 보고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다. 여기 설명은 안 돼 있지만 이 부자는 코로 그 불타는 지옥 유황 불못의 쾌쾌한 냄새를 맡았을 것입니다. 그대로 감각이 살아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으라고 협박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존재가 소멸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두 번째 기회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자가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자기에게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걸 잘못 해석하면 아하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 가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이 부자는 날마다 화롭게 즐기며 살았을 때에 세상에서 좋은 거 다 누렸습니다. 세상에서 좋은 거 다 누리니까 무슨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겠어요. 이 땅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데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서 무슨 소망이 있으며 무슨 기대가 있었겠어요? 그러니 지옥에 떨어졌지.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재밌고 즐거워가지고 내가 즐길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얼마나 즐길 수 있는 게 많아요, 그죠? 현대 문명의 혜택은 우리 21세기 한국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즐거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물질적인 풍요. 와, 우리 얼마나 지금 잘 먹고 잘 삽니까? 그러니 사실 이 부자 못지않게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무슨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겠어요? 지옥에 떨어진 겁니다. 반면 이 거지는 세상에서 고난을 받아 병을 앓아서 들어누웠는데 개들이 와서 핥아도 쫓아낼 힘이 없어. 그저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쓰레기로 하루하루 연명해 갈 때에 그는 오히려 실존적인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그는 그런 고민과 갈등을 겪으면서 믿음을 가졌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그래서 그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자가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 달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의 대답은 너는 그것조차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다. 너는 세상에서 정말 즐기면서 화롭게 살았잖아. 너는 그거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없다.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두 번째 기회가 없습니다. 당신이 죽은 1분 후 어떻게 잘해가지고 이 지옥에서 어떻게 잘해가지고 천국으로 바로 가기는 그렇고 연옥이라는 걸 만들어놨어. 로마 카톨릭이. 연옥에 좀 살다가 또 거기서 잘해가지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느냐.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 없다.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 천국에서 지옥으로 건너갈 수도 없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너올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 기회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이 땅에 살아있을 때입니다. 아직 내가 숨쉬고 호흡하고 있을 때에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죽은 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두 번째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잘난 신학자들이 또 연구를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냥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시겠느냐. 그래서 나온 것이 어쨌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만유를 통일하실 때에 다 구원하실 것이다. 요거를 만인구원설이라 그래요. 어차피 사랑의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지 않겠느냐. 만인구원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여기 봤잖아요. 나사로는 천국에 갔지만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봤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잘난 신학자들이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에이 지옥에 가서도 뭐 영원토록 고통받겠나. 한 100년 정도 고통받은 다음에는 그 지옥 불꽃에 영혼이 소멸될 것이다. 영혼 멸절설.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아니고 좀 고통 좀 받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 그 영혼이 소멸될 것이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 자, 잘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네. 잘 보세요. 이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영벌이라고 되어 있고요. 의인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갑니다. 자, 영생은 조금 이렇게 즐기다가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가는. 그렇다면 영벌은 조금 벌 받다가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어 단어로 양쪽 다 이터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생을 영원히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벌도, 형벌도 영원히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구절에 우리 주님이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이 영생과 영벌을 명확하게 비교하시고 대조하셨어요. 참 무서운 일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듯이 구원받지 못하면 이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죽은 1분 후에 이것이 결정됩니다. 아니, 요한복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결정되었다고 말합니다.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고 이미 결정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생을 얻었든지 내가 영생을 거부하든지 이미 결정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회가 언제 있느냐?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아직 숨쉬고 호흡하고 있을 때, 이때 기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자의 호소를, 이 부자의 이 부탁을 거절했을 때에 이 부자가 마지막 호소를 합니다. 마지막 호소. 여기 보세요. 27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보내어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고통받는 곳, 지옥은 막연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이 고통받는 곳, 바깥 어두운 데,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이 부자는 자기 형제들이 생각났어요. 아직까지 세상에 있으니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나사로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좀 이 상황을 알려달라. 내가 지금 이렇게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다. 너희들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이걸 좀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가 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 이런 질문을 받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는 안 믿겠다는 거예요. 왜냐고 하니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예수 안 믿고 천국에 못 갔는데 자기 혼자 의리 없이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펴주었습니다. 이미 기회를 놓친 사람은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으니 너도 이리로 오너라. 그게 의리다. 그게 아니고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것이 그들의 절규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절규입니다.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 호소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이렇게 간절하게 말합니다.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말라고.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말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29절. 뭐 나사로 보낼 필요 없다.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미 세상에는 이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라. 30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진짜 죽어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본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내가 천국과 지옥을 진짜 봤다, 그러면 믿지 않겠느냐 하니 아브라함의 대답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가을에 복음 집회를 합니다. 이번 복음 집회 강사님은 3년 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초빙했습니다. 이분이 자기가 죽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들려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 듣고 사람들이 믿을까요? 믿었다 한들 그것은 사람의 말을 듣고 믿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사람의 어떤 경험, 어떤 감정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절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명확하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죽은 1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볼 때 아브라함은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여기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까? 왜 영혼 구원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보니 죽은 1분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죽어서 없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존재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 기회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요, 인생의 목적입니다.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갈 것이냐?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을 전하려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부자의 간절한 호소를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내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내 형제 자매들에게 전하고 싶고 우리 부모님과 내 자녀들에게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복음이 뭐냐? 그 복음이 뭐냐?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9절을 다시 보시면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죄인들 다 이 부자처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씻기 위해 피로 사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은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이 악하고 더러운 죄, 우리의 현재 지고 가는 무거운 죄, 우리가 연약해서 앞으로 살면서 지을 미래의 죄까지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그 피로 다 씻어주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외치셨습니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그러므로 지옥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오해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 보낸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자기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가는 것은 나 스스로 예수님을 거절하고 내 발로 걸어서 지옥에 가는 것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그래서 고집을 부리고 회개치 아니하면 자기 발로 지옥에 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자기를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죽은 1분 후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이 나사로와 함께 아브라함의 품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냐? 아니면 이 부자처럼 그 불꽃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할 것이냐? 당신이 죽은 1분 후 부자를 만나든지 나사로를 만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거기 살아 있습니다. 부자는 지금도 거기 살아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말라. 나사로는 지금도 그곳에 살아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어서 오라고, 우리 주님이 만드신 영원한 세계로 어서 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영접하시고 나사로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나사로를 만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장이 한 영혼을 우리가 올해 목표로 삼고 기도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할 것인가? 이 시간 내 주위에, 내 직장에, 내가 만나는 사람, 내 가족, 사람 이름을 떠올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못하신 분 너무 머뭇거리지 마세요.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 이제는 내려놓고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두 팔을 벌리시고 내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내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에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 품 안에서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 이 놀라운 복음, 이 은혜로운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정인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